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 자격 없는 이 종을 주님, 또 설교자로 이 지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떨림으로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쉽지 않은 5대 강령,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때에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쉽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시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도회 앞에서 보통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웨스트민스터의 교리를 우리가 이제 신종한다라고 이제 서약을 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할 만한 교리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키겠다. 그리고 서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장로교 목사 아닌 거예요. 장로교 목사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군요. 근데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마 다들 집에 헌법책이 있어서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대요리 문답 같은 다 있을 거고,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핵심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고 나서 한 40년 조금 지나서 1559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내용들을 보면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풀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 60년이 지나서 1619년에 드로트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드로트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또 30년이 지나서 1649년에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강요, 신앙고백서 등등의 이제 요리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들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아마 신학하면서 다들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충은 이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그때를 이제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나오고 나서 한 60년쯤 됐을 때 이제 1619년 네덜란드의 트로트라고 하는 지방에서 트로트 신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알미니아누스가 1609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분도 신학자입니다. 그분도 신학자고 개신교 신학자예요. 그분도 덕망이 있으시고 괜찮으신 분인데, 그 알메니안 이분이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은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제 한 4년 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네덜란드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아누스의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뭐였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반박하는 이제 학론을 갖다가 이제 폈어요. 그 이제 내용들이 학론을 피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학론을 청원을 해가지고요. 그 네덜란드의 교인들, 기독교 교인들이 이제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칼빈의 기독교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정론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한 8년 가까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1610년에 그것이 있었는데 1618년에 네덜란드 의회에서 종교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154회에 모여가지고 학문파들이 주장한 5가지 내용이 성경에 부합하는가라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은 이것은 이 사람들 알미니안 주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경에 반해서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고 1619년에 그 알미니안 주자들 학론파라고 그러거든요. 그 학론에 대해서 반학론파, 이제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그들의 학론을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면서 정리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영어의 앞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이 나시죠? 튤립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네, 고개 끄덕. 그래서 이제 튤립을 우리도 저는 대충 앞에 앞자를 따서 이제 얘기하면은 토탈 디프레버티브라고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버티 T자를 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U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L, 리미트, 제한 속죄입니다. 리미트 어톤먼트나 리미트 리뎀션이라는 속죄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리미트 이제 어톤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Resistible Grace인데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5가지는 이제 구분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는 잘 이제 깊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알려면 예정론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신론을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다 타락과 구원과 성화와 영화, 영생에까지 가는 모든 구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정의 핵심이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걸 절대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학론파들, 알미니안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요새는 이제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예지 예정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절대 예정으로 어떤 구원받을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사람이 내가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자기가 선택한다.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지적인 능력으로 미리 예지하셔가지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은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지예정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예정 얘기하면은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예정은 칼빈주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학문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학문파들의 5가지 학론, 반대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칼빈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또한 인간의 능력이 있다. 자유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타락 이후에도 전적으로 이 자유의지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을 해서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때에 그 자유의지가 그 복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일 그 능력이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칼빈의 그 5대 교리하고 이제 다른 거잖아요. 칼빈은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할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지에 기초한 조건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조건적, 컨디셔널 일렉션이에요. 근데 칼빈은요, 언컨디셔널 일렉션. 그러니까 이제 예지에 하나님이 미리 어떤 자를 아셨냐면 자유의지를 활용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영원히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파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신인의 협력에 인간이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절대주의, 그 계획주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가 구원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과 협동하여 중생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하든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역사도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인간의 죄인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는 작동을 하고 살아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은 인간의 행위이며 중생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고, 또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이며 주권적인 행위고요. 그리고 중생에 선행한다는 거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후에 우리에게 중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복음이 들려지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받아들일 때는 내 자유의지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형성된 다음에 성령이 그 후에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중생케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작동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도,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도, 중생도 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항에서 로마서 8장을 근거로 하여 예지의 근거를 둔 예정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8장 30절을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리 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예정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유럽에 있는 전 신학자들이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154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학론파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자유의지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의 성경 말씀을 다 연구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뒷받침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 학론파들,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세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개인적 믿음에 의해 제한되는 보편적 속죄 또는 일반적 속죄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 보편적 속죄, 그러니까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제한 속죄입니다. 리밋 어톤먼트예요. 제한 속죄.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유니버셜 어톤먼트예요. 제너럴 어톤먼트.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속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약 그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만약에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대부분 사람들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되면요 만인 구원론으로 갈 수 있어요. 만인 구원. 물론 이제 만인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부모가 자식 미워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못나도 나쁜 놈이라도 다 그냥 품고 결국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구원하시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분명하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하셨다. 모든 인류를 대속할 만큼의 충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작위적으로 절대적인 예정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네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역사, 선행적 은혜는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속에 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나 은혜는 인간 자신의 성향에 상반되게 행동하도록 그를 강요하지 않으며 저항을 받고 끝내 거절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인이 자기가 이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의 생명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너 내가 싫어 난 그냥 지옥 가서 살래라고 하면 그냥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는데 그 은혜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좌절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우리 어떻게 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걸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것, 그래서 그 택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나는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악한 놈인데 하나님이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섯 번째 조건이 이제 조건적 견인을 얘기합니다. 견인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에 내가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구원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비유해 볼 때에는 내가 예수 믿는데 공산당 앞에서 총으로 예수를 너 부인해 할래? 부인하고 살을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죽을래? 라고 했을 때에 부인할 수 있잖아요.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미니안 주의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견인,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인내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는 것, 죽는 날까지 인내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칼빈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자, 택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시험이 오나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8장 26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이 참음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견인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지만 이 말씀,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극한 상황,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죽음 앞에. 순교 같은 경우는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요새는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권을 많이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 인간의 주권을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의 이 5대 칼빈 교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 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교리는 한 심오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진짜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제대로 실행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20살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80쯤 됐으면 신앙에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내 의지는 그래요.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높은 경지에 이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같이 넘어져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7장에 이렇게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나는 그 율법의 고수야, 대가야. 그런데 율법대로 못 살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가운데도 내 자유의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개인주의 신학, 그리고 여기 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어필이 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해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것들이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이후에 장로교가 청교도와 미국의 장로교가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믿음의 지금 반석 위에서 번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짧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강요나 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핵심적인 내용들을 교리화시켜서 잘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가운데서 아버지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이 현대 남만의 여러 가지 사상과 신학 가운데 하나님 중심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책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우리 또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